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교회됨으로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여기 제목을 보면은 who와 why라고 했는데 여기 who는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남쪽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는 헤롯과 그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이제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명수배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셔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한 3년쯤이거든요. 3년. 공생이 시작하신 지 3년. 그때 예수님께서 하도 이제 긴장이 높으니까 갈릴리에도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도 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운을 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한번 뒤집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떠올린 말씀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던 말씀이 기억났다.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소문도 좀 났고 또 뭐 나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아니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제 모세의 기적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나를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군인 20대부터 40살까지 군인이 60만이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여인들과 또 그 20세 이하 유아들, 청소년들 그리고 40세 이상 노인들 다 하면 꽤 많을 거예요. 인구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만나로 먹고 살았단 말이죠. 흥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 아니냐. 그 광야 이후로는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들이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뭐 우리 인간이야. 야 모세 같네. 다윗 같네. 사무엘 같네. 그러면 참 아유 제가 무슨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외로움도 있으셨을 거고 헛헛하심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12명한테.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왜 또 물어보시지? 뭐 이런 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또 요한을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럴 때 그 애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초집중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너무, 그러니까 3년의 모든 사역이 지금 물거품이 될 뻔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배 순간이 그런 순간이요. 그런 순간이야. 이렇게 손톱 보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넌 손톱을 안 보고 가방을 봤지. 손톱을 보는 인간은 지금 손톱을 볼 때가 아니라고. 가방을 볼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설교라는 게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오케스트라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시면서 들으시는 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되게 아름답게 보세요. 저 혼자 탁월한 설교가라서 막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어린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말더듬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실 때 제가 하는 말씀이 인간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참 아름답고 선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3년이 그냥 무위가 될 뻔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하드 캐리를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나머지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자리예요. 유미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유미야,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유미야, 너의 마음에 감추어 놓은 아픔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예전에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그 CCC의 대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한참 이제 70년대 청년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하실 때 유명한 세레모니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이 민족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0번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해요. 통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70년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그 바람에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됐어요. 영국을 제치고 그 이전에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나라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선교 2위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대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한 명 한 명을 보시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손톱 보고 있고
가방 뒤지고 있고. 어른들도 똑같죠. 이렇게 눈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 나 이사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가. 그러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가 그런 거예요. 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제가 아니라 여기 강단에 서셔서 오늘 주보에는 저 비행기 타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오늘 신촌연합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봅시다 이러시면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지만 예수님 여기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실 리가 없다고, 복음서 시대처럼.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다. 그래서 후라는 질문이 뭐로 바뀌느냐? Why am I 신촌 유나이티드 철치?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Why am I 신촌 유나이티드 철치? 여기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해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점프를 하니까 15절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 요것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Why am I 신촌 유나이티드 철치 하면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다녔지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일준 집사님이 아버지 소개로 아내랑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닐까 기도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신촌연합교회라고 있더라, 가봐라. 나는 아내랑 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왔다가 아내를 다음 주에 데려와 봐야겠다. 근데 차정원 집사님이 비빔밥을 먹어보더니 이거 되게 맛있네. 맛집이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등록.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Why am I 신촌 유나이티드 철치는 뭐냐면, 정답은 뭐냐면 주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떤 그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걸 주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교회됩니다. 이거예요. 교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됨이 뭔지를 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17절을 많이 알아요. 17절. 여러분들 17절 딱 보시면 이거 이렇게 아실 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되면 매번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그래서 교회됨이 안 된 증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옛날 일 다 꺼내가지고 결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됨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엄태우. 그건데 내가 교회됨이 안 되고 교회만 다니면 이전 것은 그대로 있고 새 것은 절대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그림자와 흔적까지도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왁스 뿌리면 사라져요? 그래서 막 솔 갖고 빡빡빡 문지르면 사라져요? 목욕탕에 있는 곰팡이는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데 과거의 흔적은 안 사라져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참 옛날에도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똥말똥하여라. 그런 시조 있잖아요. 참 뭔가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군신 간의 예의는 저버려지고, 충의 신념은 사라졌고, 막 그냥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것 같고, 시절이 하도 수상해서 울똥말똥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래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1880년부터 1900 그 기민년 독립운동까지 한번 쭉 이제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표를 만들어서 혼자. 그러고서 결론을 내린 게, 야, 그때보다 지금 내가 사는 제가 1978년에 태어났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1880년부터 1919년까지 1978년부터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걸쳐 있잖아요. 예. 야, 이 시대를 살면서, 야, 진짜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충격적인 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을지 포커스 훈련이라고 저 군대에서도 매해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거든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갑자기 짐 싸고 다 갔죠. 훈련 시작하자마자 다 가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러면서 이중잣대죠. 이란하고 전쟁 일으킨 이유는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한 80기에서 100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트럼프 입으로는 핵무기가 57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요즘의 핵무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터진 핵폭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폭발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한 번씩 다 보고 왔거든요. 가고시마 가가지고 다니면서 히로시마 기념 그 추모관에 가서 다 보고 왔는데 무시무시해요, 핵무기. 그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57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으름장 돋는 거는 태평양 건너서 LA나 저기 하와이를 폭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야, 이런 일이 오는구나. 네, 그런,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참 우리 이 일상이 크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크게 위협을 받는 건데,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저야,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어른들이야, 뭐 한 반년 그러니까 인생 절반 이상 살았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봐요. 우리나라 문제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상 제일 긴 전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죠? 휴전 중이니까. 대치 상태란 말이에요. 네, 대치 상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현실을 복 주신다는 거,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중첩인데,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면 만물은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가 좀 큰 담론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상에서도 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게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질병이 낫는다거나,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 해결된다거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네들도 좀 공부하고 사는 거에서 만물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보다 더 잘 살아서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자기보다 센 놈을 만나면 밀리는 거예요. 근데 센 놈이요, 끊임없어요. 서울대 학생들 중에 우울증이 제일 많대죠. 열등감이 제일 심하대죠. 왜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 다 1등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진짜 머리 좋고 탁월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또 가면, 근데 거기서 또 탑을 찍었던 아이들이 하버드를 가면 거기서 또 맥이 풀린대요. 여기에 네, 신기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율법화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새로워져요? 영원아, 맨날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하면 새로워져? 너희 나이 때 이제 그렇게 느껴. 왜냐하면 그게 처음 있는 일들이니까.
뭐 옷을 새로 입는다든가 뭐 선물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이게 막 새롭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대학 정도 가고 또 한 25살 정도 넘어가면 아,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구나. 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일이구나. 내가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사 간다고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간다고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네시스 90 뭐 전기차 1억짜리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놀랬다면서요. 그거 탄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닝 타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어머님들이 앞다리 조림, 돼지 앞다리 조림 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 예배도 예수님의 살과 피.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인터미션 있잖아요. 뮤지컬처럼 1, 2부 사이에 그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여기서 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에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존귀한 자. 전 여러분들 다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겐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사모하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서 사실 그 월디라는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지는 거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깝냐가 나의 존귀함을 결정해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살려고 애쓰는 거 내가 알아요. 눈물겹게 애쓰는 거 내가 알아요. 특별히 뭐 자매들은 잘 모르겠고, 형제들에 비해서 우리 형제들 잘 살려고 애쓰는 거 내가 알아요. 정말 눈물겹게 살아. 우리 교회 형제들, 뭐 아내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이상들이요. 다 훌륭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좀 서운함도 말하고 이러는 거 알고 있는데 훌륭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기쁨으로 거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물로 신나게 씨를 뿌렸는데 올 여름처럼 폭염이 와가지고 싹 다 말라 죽으면 우리 어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시세를 읽어야 되잖아요. 올해 이런 폭염이 올지,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캐나다나 그 오레곤주나 이런 데 그렇게 큰 산불이 날지 누가 예상했냐고. 그래서 그 제가 기상청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예보도 다 틀리고 이러니까 거기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 달았더라고요. 이제 날씨 예보를 넘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가 오냐 안 오냐를 넘어서 비가 와서 얼마나 피해가 있겠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 이것까지 이제 기상청이 이제 넘겨 짚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호우가 내리는 것도 예상 못하고 이제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시세를 읽어가지고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요. 저는 제발 진짜 이제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로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2부 때 보여드리려고 애쓴 건, 그러니까 아껴둔 건데, 그냥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요. 근데 애들도 좀 봐야 돼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그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는 단어인데 칼럼에도 좀 그렇게 썼긴 했어요. 이거 보시면 예원아, 예준아, 이제 이미지 좀 봐봐. 저 세 가지 정육면체 보여 안 보여? 유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유아야, 달러 똑같아. 똑같지. 그림자는 달러 똑같아. 다르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임예준,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잘해서 일어나봐. 너 유아 일어나봐. 앉아. 임예준 앉아. 일어나봐. 다리가 안 보이네. 다리를 보려고 그러는 건데 너 다리 뭐 바지 뭐 입었냐?
검정색 뭐야? 그냥 진이야? 뭐예요? 트레이닝이에요? 그래 앉아. 양말은 신었어 안 신었어? 신었어? 다행이다. 여기 요즘에 애들 다 교복 안 입고 그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라고 학교를. 내가 뭐 시비 걸 일은 없는데 양말은 신고 와. 양말 신었어? 양말 신고 와. 최소한의 예의야. 하나님 뵈러 오는 거잖아. 교회 다니러 오는 거 아니고. 의복이 마음을 결정해. 인간은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양말 신고 와. 너네 둘 빼고 한 명의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양말을. 근데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너희들을 존중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들 무시하면 나 이런 말 안 해. 나중에 두고 봐.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이나 니들 또래 오잖아. 뭐 하와이안 팬츠를 입고 오든 나시를 입고 오든 냅둘 거야 나는. 근데 니들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니까 지금 양말 신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유행이 있잖아. 지금은 요즘엔 그 트레이닝 바지가 유행이더라고. 널적한 그 회색 바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하면 니들이 어떻게 숨 막혀서 교회 다니냐, 그지? 어른들만 잘 챙겨 입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입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림자가 현실이에요. 그림자가. 우리는요 이 그림자를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맞혀야 돼요. 자, 적어도 그림자를 보면은 다 그림자로는 다 원이죠. 그런데 실체는 뭐죠? 원기둥, 구, 삼각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살지만 어둠에 갇히지 않고 이것의 실체가 뭔지를 봐야지 그림자 속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허망하게 살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현실주의자로 복되게 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는 뭐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계시록 21장을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보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냐면 보좌에 계신다는 거는 교회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사람끼리야 마음은 소중해, 마음은 아름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만물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부패한 거. 거기에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턱걸이 하면서 오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여유 있게 오기 시작하고 아주 중요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항상 부정적인 걸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도 하나 좀 팁을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예원이가 여기 있는데 예원이, 예준이, 유아가 지금 짜증이 많이 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덕을 거의 절대적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아이들의 신앙이 되는 때를 초등학교 때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아가 뭐 지금 생각하면 놀랍지. 천왕봉독하고 대청봉독 지금 생각 놀랍잖아. 안 놀라워? 놀랍잖아. 너 북한산이라도 가자고 가겠어? 안 가지? 얘네들이 이제는 산에 가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주말 캠프 애들하고 발왕산 갔거든요. 엄몽길 씨가 너무 산이 아름다워서 거기 이제 왜 연을 맺었냐면 엄몽길 씨가 이제 청소년 때 방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이분이 참 예수님 안 믿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 봐도 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자신이 16자 다 등반하고 인공관절 꼈잖아요. 그런데 재활훈련 열심히 해서 회복을 했죠. 인공관절 끼고 등산하는 거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서 이분이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그 발왕산을 이제 지금은 길로 이렇게 명명하고 길을 냈는데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다녀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산이. 케이블카도 없었을 때 그때 이분이 그 청소년들 소외된 청소년들 산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몽길 씨가 그러면 거기 옛날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등산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뭐 어떤데 이게 기관에 의해서 이제 산에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이 쭉쭉 눈물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듯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참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또 찾아보고 걷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몽길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이 어몽길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과연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소문을 읽고 한번 가보자 해서 애들하고 갔는데 어제 샤이니 울었어요. 샤이니 내 손 잡아 해가지고 막 뒤에서 이제 삼촌들이 가방 매주고 그 샤이니가 납두면 계속 우니까 목사님 따라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샤이니한테 물었어요. 샤이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음엔 아빠 손을 잡고 가고 싶습니다. 와야지. 아빠랑 엄마가 와야지. 예. 목사님 손보다는 아빠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귀에 응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신나게 갔어요. 아이들하고.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근데 그 기상과 호연지기를 유하야 너를 통해서 받은 거야. 니네가 6년 동안 보여줘서 걔네들이 그대로 가는 거라고. 재밌게. 만약에 니들이 4, 5학년 이쯤에 또 상가요 막 올라가면서 막 죽상하고 그럼 걔네들이 야 상가는 건 지옥 같은 건가 보다. 막 주말 캠프 안 할래요. 산 안 갈래요. 그랬을 거라고. 근데 니들하고 산 다니면서 배운 거야. 유아야.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그게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언제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냐고. 짐승들도 크면 다 부모님을 떠나는데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독립을 한다 이 말이지. 사자도 토끼도 다 독립해서 산단 말이야. 우리 인간도 독립을 해야 돼. 근데 인간만 독립을 잘 못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부모님하고 은원관계를 잘 못 끊어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의 믿음을. 알겠어 임예준?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그동안 주캠도 하고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끊고 니들 힘으로 살아라. 그럼 너희들 교회 올 것 같아? 유아 교회 올 것 같아? 갑자기 부모님 사라지고 너 혼자 있으면 안 와. 그거 봐도 잘하네. 안 와. 믿음이 여기 이렇게 씨앗으로 있는데 아직 뭐 싹이 나는 정도기 때문에 막 비 안 오고 막 이러면 또 금방 말라 죽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시간을 잘 귀하게 써가지고 이제 20살 되면 어쩔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목사님 정말 절박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잘 갖고서 키워가야 된다고. 알겠어 임예원? 그래서요 아까 존귀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예배 마치고 아까 인터미션이 들었죠. 이때도 정말 예배처럼 보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6월절 이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그냥 익숙한 대로 살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오순절 그럼 또 그때 주님 찾고 이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체 할례는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면 그걸로 철이 들어서 인생이 뭔지를 배우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나중에 비극이 생겨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있다고는 말한다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육체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은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간다고. 왜? 본인 입장에서 맞아요. 내가 수고해서 예배했고, 수고해서 더 나아가 봉사도 했고, 수고해서 내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 않냐? 이게 나가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이렇게 가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배하고 인터미션 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GS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신지 빵 한 쪽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어? 오늘 머리가 바뀌었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다음 주엔 뭐 해? 이게 정말 농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 그때 야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간에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히지 말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예배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심지어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여러 모양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소식 나누잖아요. 거기도 성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율법적인 사람은 주일만 예배하고 월부터 토요일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생일입니다. 그럼 막 생일 축하해 주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저기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 뭘 뜯어 먹으려고 생일 축하를 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생일이면 꼭 그렇게 이제 뭐 랜덤 축하 그 선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서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그거 부담 갖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제 생일날 어머니가 이렇게 질러가지고 제가 꼴좀.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존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해지기를 축복하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주님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나를 새롭게 하셔서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자, 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보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기왕 오셨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 왔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주보도 읽게 하시고 설교도 듣게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지? 왜 그러는 거죠?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오느냐? 새 사람으로 지음받기 위해 온다 이겁니다. 새로워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유무상통하게 하심으로 듣고 배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아야, 내가 이걸 말해줄게. 새 사람을 입으면 너가 이제 공부하잖아. 그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스케줄러를 이렇게 써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봐야겠다. 수학은 이런 걸 한번 선택해봐야겠다. 실제로 그런다니까. 새롭게 되는 게 뭐 기분이 좋아지고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새로워진다고. 마찬가지야 예원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현지 언니가 수련회 때 말해줬잖아. 자기는 함양에 살아서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몰랐고 학원이나 과외도 몰랐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공부를 할 방법을 못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원이 유하는 에베소 1장 6절 너는 고린도전서 후서 3장 17절 예원이는 어디였어? 로마서 어디였어? 맞아.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6장 22절. 너희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야 돼? 현지 언니처럼 대학교 가서
시온아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아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유아가 언니는 너네 아빠가 부목사로 요셉 부스런에 데려가 줬을 때 내가 그때 암송하다가 에베소 1장 6절 말씀 거저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온아 그 말씀을 너도 마음에 나처럼 새겨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너네들 따라서 후배들이 등산하듯이 얘네들도 그렇게 공부할 길을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똥만 싸면 되겠어? 심어야지 그지 임예준. 똥만 싸면 되겠어? 심어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새로워지는 건요 없애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애고 만드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보미 집사님을 새롭게 만드실 때 전보미 집사님을 없애버리고 40년 가까이 넘는 인생을 부정하시고 주님께서 전보미를 새롭게 조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전보미의 인생 속에서 죄만 고통만 아픔과 질병만 쏙 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채우리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난 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받았을까. 근데 정말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채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채우리를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부모님이 자기를 성찰하여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채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 기대와 소망, 나의 욕심 왜 없겠어요?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제일 아이들을 잘못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른이잖아요. 이제 두렵다고 해서 울거나 숨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찰해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수치가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서 여기에서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는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주님께서 만물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이라는 광석을 캐죠. 그러면 연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끓는 점을 높이면서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금만 남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연단을 통해서 증발해 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만 남는 나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건데, 자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연결돼서 읽는 건데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새 사람 이야기예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입느냐 봤더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예요. 지식에까지. 여기 지식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에피그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피그노스. 에피그노스는 뭐냐면 요즘 말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메타인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뭘 하나 배워요. 뭘 하나 배워서 모르는 게 이거구나. 자, 유아야, 현지 이모가 너희들 공부하는 거 강의할 때 10회독, 5회독 이거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지한테 어떻게 가르쳤대? 현지 언니한테 어떻게 가르쳤대? 이거 간증을 잘 기억해야 돼. 공부는 모르는 걸 채워가는 거구나. 이거 기억 안 나? 홈에다가 채워가는 거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임예호준, 뭘 알아야 돼?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고. 내 안에 비어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못하는 애들은 어떤다고 그랬어?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서 실력이 공부를 해도 안 느는 거라고. 공부를 아예 안 하면 할 말도 없지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 애들은 확증 편향으로 가서 자기가 아는 것만 반복한다고. 그런데
현지 언니가 기도하면서 그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래.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게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는 방법이래잖아.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채우는 게 뭐야? 어떤 그릇이 있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이렇게 홈이 있어. 한 번 채워서는 이 홈까지 다 안 들어가.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야지 여기까지 가득가득 여기까지 이제 다 뭐 콩을 넣든 쌀을 넣든 다 채워진단 말이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할 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발견한다고. 모르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데서 참 지식인 에피고노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파인 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요 부분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야 된다고. 여기를 예준아 여기를 채워야 된다고. 여기를 채워야 된다고. 근데 이걸 채우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르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발견해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게 완악하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야지 여기가 채워지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여주셔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내가 이 에피그노스에 이르는 거예요. 메타인지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은 정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에피그노스가 뭔지를 신앙의 메타인지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에 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 이 편지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결정해요. 편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로 시작을 해요. 여기 알미, 여러분들이 다 뭐 보실 리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에피그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피그노스로 알므로, 그래서 6절이 아니라 8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게을렀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입으로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보면 무슨 말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십자가 얘기했는데 싫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유선아 십자가 지자 싫어요. 내가 왜 져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에피그노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상황이 위중한 걸 아시고 그냥 서로는 각설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는 아주 각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11명 몰라가지고 머리 긁적거리고 말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손 들고서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노시스 지식이 있었는데 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걸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봄이야 너의 딸은 누구냐? 시온입니다. 시온이 누구의 딸이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게 에피그노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피그노스로 가서 무슨 말이냐? 시온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에피그노스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현실의 문제에 길이 없더라도 길을 여신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신촌여학교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신촌여학교가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일단 율법적으로 알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이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이것에다가 예수님을 채워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당해 왔잖아요.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에 왔는데 그냥 가족 눈치 봐서 오고 안 오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내가 그것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를 만번 천번 계속 다닌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됨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를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서 여기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심과 이런 부르심으로 나를 오늘 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를 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년을 자유의 해를 주님께서 은혜의 해라고 그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해를 전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때 나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부분을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어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어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모르면 어둠을 발견할 때 세상에 이러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옹졸하다 그러잖아요. 막힐 옹, 둔할 졸 해가지고 성경에 표현하고 너무나 잘 통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여져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것처럼 이 어두움이 나를 옹졸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 어둠을 발견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얻으면. 그럴 때 옹졸해지면 이게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이 어둠을 보는 순간 우리가 옹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침받고 내 마음을 넓히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저처럼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여러분도 와서 예배하잖아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혜 모르면 예배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예배 끝났다. 그리고 자유다.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여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야지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실 때 너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냐, 너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지 않냐라고 드러내실 때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남을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온 의사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을 드러내시고 나를 치료하신다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의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합시다. 배를 걷으세요. 아니 부끄럽게 왜 배를 걷으라고 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눈을 여는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됨으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둠을 드러내실 때 마침내 새롭게 하노라, 나를 새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은혜로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새벽 때 많이 반복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완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막힌 것이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사람들하고 살다가 내 마음이 어떤 일로든 완고해진다고. 근데 이 완고해지는 것 중에 최악이 뭐냐면 자기의로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약이 없어. 왜? 완고해졌는데 포장지가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기의로 완고해지는 거는 몽둥이밖에 사실 약이 없어요. 몽둥이라는 게 자기의가 깨지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자랑하는 게 깨져야 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깨져야지 내 완고함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뭐 여러 죄인들 나오잖아요. 세리 같은 사람들, 뭐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 완고함이 깨지기가 쉬워. 왜냐하면 이 완고함을 포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질병이요, 자신의 뭐 죄요, 자신의 부도덕함이니까 깨지기가 쉬운데, 자기 의로 그냥 겹겹이 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벗겨도 다 그 자기 의로 빛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완고함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원죄를 드러내는 게 성경에 보니까 완고함이다. 돈 문제로 완고해지든지, 말하다가 실수로 완고해지든지, 뭐든지, 뭐 밥 먹다가 오늘은 왜 돼지 앞다리 조림이야 이래서 완고해지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완고해지는 거는 꼭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원죄가 드러나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다가도 완고해질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원죄가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 완고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완고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 나 흙이구나. 나 흙이구나.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 나는 그냥 저 바닥에 있는 무기질 가운데 보일 듯 말 듯한 흙에 불과하고 나는 먼지구나. 이거를 내가 은혜로 깨달아야지 내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나서 내가 이제 어둠이 드러나서 완고해지려고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보미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세요. 그럴 때 마귀는 그 문제와 연결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를 연결지어 가지고 막 화를 내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뭐 심지어 뭐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못난 인간이야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해가지고 이 완고함을 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 그 내가 방어기제가 워낙 많아서. 근데 그걸 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인데 인생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요. 내가 변해야지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아, 나 흙이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완고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좀 어려서 이게 짜증으로 많이 간다고. 짜증 내면 안 돼. 짜증 내면 이거 너희들 마통 쓰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야. 짜증 내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내가 너희들 부모님 웬만큼 알잖아. 웬만해서는 부모님 너희들한테 틀린 말 안 하셔.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부모님한테. 어? 내가 짜증 내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짜증 낼 때 보면 그냥 여기 이성이 없어져. 막 승질 막 부려. 그냥 목사님이 부모님 안 계시면 매들어가지고 혼내고 싶은데 부모님 옆에 계시니까 내가 참는 거야. 승질 막 부려. 아주 그냥 진상이. 너 아들 녹화해서 나 커서 봐봐. 아유 저런. 그런다고 유아 한번 CCTV를 달고서 짜증난 거를 이제 다 가지고 있다가 한 25살 가서 봐봐. 이게 인간인가? 그런다고. 목사님 다 지나온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흙인 걸 알아야 돼. 흙인 걸.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흙인 걸 깨닫는 게 엄청난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뭐 박사학위 쓴다고 해서 알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인 걸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것만 그냥 내가 인용을 할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우리 안부라잔 집사가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랩에서 연구에서 또 아내, 애들, 뭐 물질. 그래서 슬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안부라잔 그건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니베타도 물질도 랩에 있는 동료들도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안부라잔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안부라잔을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거, 안부라잔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안부라잔 자신이야. 안부라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랩에서 연구하다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안부라잔이 힘들지. 억울하지. 화나지. 근데 그건 원래 안부라잔 뱃속에 있는 거야. 아니 저 다윗 목사가 왜 아침부터 나를 갖고 그러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이 이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주일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의 은혜로